아모스를 오늘로 마지막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에 나타난 타락한 사회, 또 저울추를 속이는 이익을 배가시키려는 개인주의, 또 물질의 사랑,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증거되었지만은 오늘 마지막 장에 와서 우리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제 우리가 그날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날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들도 율법을 우리와 같이 지켜야 되고 또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혼돈된 상태에 놓이게 될 때에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신 그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그날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고 오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까지 이것이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그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도덕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무너져 내리고 물질을 앞세워서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향락과 사치를 강조하다 보니 사람이 못할 일들을 하는 동물과도 못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도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지게 될 때에 예배와 신앙의 삶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너지는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다시 가서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형태의 장막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이 여러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그 장막을 세운 그 장막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장막, 세 번째는 솔로몬의 장막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하게 그 비길 데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었죠. 오늘 모세의 장막도 그나마 화려했어요. 또 솔로몬의 성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화려한 모습의 그러한 성전이요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괴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천막에 둘러싸여 있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한 광야의 장막과 솔로몬의 장막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하게 짓고 뾰족탑을 만들고 스테인그라스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외형적인 면에 마음이 쏠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고하셨죠. 내 말과 규례를 행하지 않을 때에 그 성전이 버려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의 장막은 그냥 아무렇게나 짓어도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슨 정금으로 입혔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은 무슨 장막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과 모세와 솔로몬의 장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와 또 솔로몬의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그저 언약궤를 덮는 그러한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초라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6걸음에 한 번씩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법궤를 옮겼다고 사무엘하 6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것은 오늘 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 레위인을 세우고 에봇의 옷을 입히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의 장막,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오늘 다윗의 장막과 같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청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청중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참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해도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나의 카타르시스적인 찬양이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던 다윗,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옮겨 제자리에 놓자마자 요구한 것이 예배였어요.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임재하심을, 그 비록 초라한 장막이지만은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의 눈이 비록 초라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장막에 그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밤에도 장막에서 찬양하는 예배를 다윗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해 돋는데 해 지는 데까지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를 늦게 이제 알게 됐는데 복음성가 처음 배운 복음성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양해.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 찬양할지어다. 요즘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죠. 서리 율동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갈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의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요할 때나 궁핍할 때도 어느 곳에서나 항상 나의 찬송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통해서 찬양을 늘 들려지는 우리의 예배,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저히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차고 있던 착고들이 다 사슬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은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무슨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에 예배하는 레위인들이 둘러서서 예배를 지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그 장막을 내가 세우리라. 11절에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수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물어진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는 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땜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수리하고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1948년 7월 27일에 재헌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재헌국회에서 이 말씀이 울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승만 그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재헌국회의 첫 기도를 부탁하고 이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과 북이 갈라지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저는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시작점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영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배가 부르게 될 때에 부패해지고 심판의 징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자 이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점차 암흑기를 맞게 되고 중세 암흑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새로워졌지만 지금도 이제는 상황이 번영의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살한다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오늘 왜 그래요? 번영은 했는데 문제는 더 많이 생겨요. 성추행, 사람을 죽여서 토막질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번영한 시대에 그것이 포젓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번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무너지고 있고 타락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허물어진 것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인트라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번영하게 되면 이 시대의 정신과 혼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점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없는 것이에요. 나가면은 그저 짬뽕과 같이 다 섞여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분된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다윗의 이 장막을 세우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온 만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두라스 단교 선교팀의 생생한 간증과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은 그 시대와 그 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내적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지 않던 간수장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의 예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교단으로 나갑니다. 그냥 절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저도 목사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성도로 부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만방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